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지킬 것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구속사역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예표하는 대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생명을 맡기고 출발하는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날이 단순히 역사의 한 날로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이날을 통하여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길이 이날을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과 미간 사이의 표를 삼아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셨죠. 당시 우상문화에 젖어있던 이방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으로 몸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러한 우상을 조장하고 보여주기식 신앙을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뜻을 새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참 뜻을 잊은 채 보여주기 위한 신앙의 허례의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보여주기 의식은 자칫 우리의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그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둔 나머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삶으로 돌아보는 것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요즘 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에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진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듣고 따르기를 고백하는 시간이었다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회의 자리를 지키는 신앙생활이었다면 온라인 예배소의 우리의 모습은 별로 진지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는 어디서나 잘 살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신앙에 이것을 적용했을 때는 나태해지기 쉬운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을 찾는 이들은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교회들의 증언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 적응해버리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에 적응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격히 지켜야 할 것들은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교절 규례를 제시하시면서 단순히 누룩든 음식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정도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예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하실 정도로 엄격하게 명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이 미지근하거나 우유부단한 것을 결단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고 엄격한 신앙생활을 요구하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앙의 알곡을 구분하는 순기능의 시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엄격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